오늘 아침에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은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언과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은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예언은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미래라고 해서 점을 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방언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있었는데 그때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니었지만 알아들었던 그 방언, 그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새로운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절을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은사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해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 초점이 사람에게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은 사람에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하는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방언을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에겐 유익이 되나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다른 양상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면 이것은 덕을 위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이지만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 3절을 보면요,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는데 무슨 덕이에요? 교회의 덕인데 그것은 그 교회의 덕이 무엇이냐?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거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의 말을 해 줄 수 있고 그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예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언은 교회 전체의 유익보다는 개인적인 유익과 덕에 쏠려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는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지식이나 또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방언만 말한다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방언 자체만으로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기초 위에서 말씀으로 잘 다져진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소리라고 얘기하죠. 7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생명 없는 소리와 같다 이거죠. 8절을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우리가 전쟁 중에 나팔을 불잖아요. 그 나팔을 부는 곳에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소리를 분명히 내지 않으면 그 나팔의 기능은 다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의 덕을 위한 것인데 그 덕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냥 생명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언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고 방언은 그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과 예언에 있어서 높고 낮음의 상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은가 아닙니다. 은사는 다 같은 것입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은사는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겐 특별히 방언이 최고인 양 생각했단 말이죠. 은사 중 방언이 최고고 다른 것들은 좀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최고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예언이 최고라고 말했다면 아마 바울은 다른 각도로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최고가 아니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에는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객관화시킬 때 문제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체험적 은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주관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간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릇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말씀하는 것과 주관적으로 하는 것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등급을 매긴다거나 또 사람을 측정하는 요소가 된다거나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간 것이죠. 또 내가 가진 은사를 최고로 알고 남이 가진 은사를 약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은사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아름다운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덕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